둘째 주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중앙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구주 탄생하심을 천사 찬양함으로 만민에게 고하니 어두운 밤이 밝았네 탄생 기약이르러 자비하신 주께서 하늘 보좌 떠나서 부유 안에 계셨네 왕의 탄생하심을 목자들이 보고서 들은 소식 즐거워 영광 돌려보냈네 인간 죄악 많으나 탄생하신 우리 주 모두 덮어주시니 사유함을 얻었네 평화의 왕 나시니 목자같이 우리도 구주 찾아뵈었고 기쁜 찬송 부르세 기쁜 찬송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걷지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멸망할 죄인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매 순간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중앙교회 가족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중앙예담학교를 통해 교회와 조국,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인재를 양성하고 교회 안과 밖 복지사역을 통해 섬기고 봉사하여 영혼구원과 영적 성숙에 힘써 초대교회, 서만화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로 지역사회의 자랑, 한국교회의 긍지, 민족의 소망, 세계의 등불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 전도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전쟁 없는 평화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재인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국정을 올바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남과 북이 경제적으로 대등한 가운데 평화 통일을 이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한국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막힌 담을 허물고 용서와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추위와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운 이웃, 사고와 질병으로 병석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시고 지방 출타, 유학, 군복무로 흩어져 있는 중앙교회 가족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건강하고 안전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하는 손길에 복 주시고 인터넷 동영상으로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성화의 집 가족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김장한 원로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복음전도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전할 말씀을 주시며 회중은 아멘으로 받고 삶 속에 실천하도록 결단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고 사망 권세를 이겨 부활하신 그리스도,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22장을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신도요. 참 반가운 신도여, 가히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고유의 너희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하고자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올려보내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한 달 먼저 시작하는 2019년 첫 번째 재직 세미나가 21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영성일기를 통해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고 실천하는 유기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의 시간을 갖는 방법에 대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제11회 거리의 성탄축제 마국간의 사랑 이야기가 19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역 광장에서 있습니다. 이번 마국간의 사랑 이야기는 사과데이와 함께 올해는 나도 산타가 되자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합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며 서로 용서하는 자리에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요, 중앙교회 교인으로서 진정한 구성원이 되는 성탄절 침례의식에 아직 침례받지 않은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Hi Soldier, 추운 겨울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중앙의 군자녀를 위해 성탄의 기쁜 소식과 함께 사랑이 담긴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국가의 부름에 응답하여 가정과 학교, 사회를 떠나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군 생활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군선교를 위한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군 복무 중인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은 로비 또는 선교사역국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주요 소식입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유기성 목사의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입니다.
이 책은 주님의 가르침,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 나오신 새가족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1층 중앙비전홀로 오시면 자세한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차세대 바이블 러버스 발표가 있겠습니다. 하늘의 축복상 총 74구절을 한글과 영어로 암송한 중등부 구영준 학생이 말씀 암송에 도전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에서 9절 말씀입니다. These are the commands, decrees, and laws that the Lord your God directed me to teach you to observe in the land that you're crossing the Jordan to possess, so that you,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fter them may fear the Lord your God as long as you live by keeping all His decrees and commands, so that you may enjoy long life. Hear, Israel, and be careful to obey, so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and that you may increase greatly in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just as the Lord, the God of your ancestors, promised you.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Love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These commandments that I give you today are to be on your hearts.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Talk about them when you sit at home and when you walk along the roads, when you lie down and when you get up. Tie them as symbols on your hands and bind them on your foreheads. Write them on the door frames of your houses and on your gates. 사무엘상 2장 1에서 10절 말씀입니다. Then Hannah prayed and said, My heart rejoices in the Lord. In the Lord my horn is lifted high. My mouth boasts over my enemies, for I delight in your deliverance. There is no one holy like the Lord. There is no one besides you. There is no rock like our God. Do not keep talking so proudly, or let your mouth speak such arrogance. For the Lord is a God who knows, and by Him these are weighed. Bows of the warriors are broken, but those who stumbled are armed with strength. Those who are full hire themselves out for food, but those who are hungry no more. She who was barren has borne 7 children, but she who has had many sons pines away. The Lord brings death and makes alive. He brings down to the grave and raises up. The Lord sends poverty and wealth. He humbles and He exalts. He raises the poor from the dust and lifts the needy from the ash heap. He sits them with princes and has them inherit a throne of honor. For the foundations of the earth are the Lord's, on them He has set the word. He will guard the feet of His faithful servants, but the wicked will be silenced in the place of darkness. It is not by strength that one prevails. Those who oppose the Lord will be broken. The Most High will thunder from heaven, and the Lord will judge the ends of the earth. He will give strength to His king and exalt the horn of His anointed. 시편 8편 1에서 9절 말씀입니다. Lord our Lord, how majestic is your name in all the earth. You have set your glory in the heavens. Through the praise of children and infants, you have established a stronghold against your enemies to silence the foe and the avenger. When I consider your heavens, the work of your fingers, the moon and stars which you have set in place, what is mankind that you're mindful of them, and human beings that you care for them? You have made them a little lower than the angels and crowned them with glory and honor. Glory and honor. You made them rulers over the works of your hands. You made the rulers over your hands. You put everything under their feet. All flocks and herds and the animals of the wild, the birds in the sky and the fish that swim in the sea, all that swim the paths of the seas. Lord our Lord, how majestic is your name in all the earth. 시편 100편 1에서 5절 말씀입니다. Shout for joy to the Lord, all the earth. Worship the Lord with gladness. Come before Him with joyful songs. Know that the Lord is a God, and we are His people, the sheep of His pasture. Enter His gates with thanksgiving and His courts with praise. Give thanks to Him and praise His name. For the Lord is good, and His love endures forever. His love endures forever. His faithfulness continues through all generations. 시편 136편 1에서 26절 말씀입니다.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Give thanks to the God of gods, His love endures forever. Give thanks to the Lord of lords, His love endures forever. To Him who alone does great wonders, His love endures forever. Who by His understanding made the heavens, His love endures forever.
who spread out the earth upon the waters, his love endures forever. Who made the great lights, his love endures forever. The sun to govern the day, his love endures forever. And the moon and stars to govern the night, his love endures forever. To him who struck down the firstborn of Egypt, his love endures forever. And brought Israel out from among them, his love endures forever. With a mighty hand and outstretched arm, his love endures forever. And brought Israel, to him who divided the Red Sea asunder, his love endures forever. And brought Israel through the midst of it, his love endures forever. But swept Pharaoh and his army into the Red Sea, his love endures forever. To him who led his people through the wilderness, his love endures forever. To him who struck down great kings, his love endures forever. And killed mighty kings, his love endures forever. Sihon, king of the Amorites, his love endures forever. And Og, king of Bashan, his love endures forever. And gave their land as an inheritance, his love endures forever. An inheritance to his servant Israel, his love endures forever. He remembered us in our low estate, his love endures forever. He freed us from our enemies, his love endures forever. He gives food to every creature, his love endures forever. Give thanks to the God of heaven, his love endures forever. 이사야 40장 27에서 31절 말씀입니다. Why do you complain, Jacob? Why do you say, Israel? My way is hidden from the Lord, my cause is disregarded by my God. Do you not know? Have you not heard? The Lord is the everlasting God, the creator of the ends of the earth. He will not grow tired and weary, and his understanding no one can fathom. He gives strength to the weary and increases the power of the weak. Even youths grow tired and weary, and young men stumble and fall. But those who hope in the Lord will renew their strength. They will soar on wings like eagles. They will run and not grow weary, and they will walk and not be faint. 이사야 61장 1에서 3절 말씀입니다. The Spirit of the Sovereign Lord is on me, because the Lord has anointed me to proclaim good news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bind up the brokenhearted, to proclaim freedom for the captives, and release from darkness for the prisoners, to proclaim the year of the Lord's favor and the day of vengeance of our God, to comfort all who mourn, and provide for those who grieve in Zion, to bestow on them a crown of beauty instead of ashes, the oil of joy instead of mourning, and a garment of praise instead of a spirit of despair. They will be called oaks of righteousness, a planting of the Lord for the display of his splendor. 예레미야 17장 5에서 11절 말씀입니다. This is what the Lord says: Cursed is the one who trusts in man and who draws strength from mere flesh, and whose heart turns away from the Lord. That person will be like a bush in the wastelands. They will not see prosperity when it comes. They will dwell in the parched places of the desert and a salt land where no one lives. But blessed is the one who trusts in the Lord, whose confidence is in him. They will be like a tree planted by the stream, planted by the water, that sends out its roots by the stream. It does not fear when heat comes. Its leaves are always green. It has no worries in a year of droughts, and they never fails to bear fruits. The heart is deceitful above all things and beyond cure. Who can understand it? I, the Lord, search the heart and examine the mind, to reward each person according to their conduct and according to what their deeds deserve. Like a partridge that hatches eggs it did not lay, are those who gain riches by unjust means. When their lives are half gone, their riches will desert them, and in the end they will prove to be fools. 이 시간에 말씀을 멋지게 암송한 우리 친구에게 담임 목사님께서 시상과 함께 격려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축복상 성명 구영준 소속 차세대 중등부. 이 학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항상 말씀에 새기며 74구절의 말씀을 영어로 암송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12월 9일 기독교 한국침례 담임 목사 고명진, 원로 목사 김장환. 여러분은 다 알아들으셨죠? 저는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중학교 1학년이에요? 중3이에요. 중3. 왜 올라가요? 외국에서 공부했어요? 아니요. 했어요. 했어요.
네, 정말 발음도 좋고요. 정말 영어 잘해요. 아빠 엄마가 누구예요? 벌떡 스탠드 아빠 엄마. 저기 뒤에. 아빠 성함이 누구예요? 구자 평자 호자 쓰세요. 평호요. 구평호 집사님? 구평호 집사님. 엄발은? 엄마는 김여미 집사님이요. 크게 이야기. 김여미요. 김여미 집사님. 벌떡 스탠드. 네, 큰 박수 한번 해보십니다. 꿈이 뭐예요? 꿈이? 저 판사가 꿈이에요. 판사가 꿈이에요? 목사 되라. 다시 한번 큰 격려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랍습니다. 해외 공부한 적이 없는데 저렇게 영어를 유창하게 외울 수 있다는 것은, 한국말로 무슨 뜻인지 다 알죠? 한국말은 몰라요?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그죠?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구영준, 영준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멋지고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집사님, 김효희 집사님 정말로 귀한 아들 두셨어요. 잘 키워요. 조심조심. 네, 조심조심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시간 돌아왔습니다. 아주 일개가 차가운 가운데도 예배들이 나오는데 잘 오셨다고, 축복한다고, 사랑한다고. 네. 저런 아들 낳고 싶죠? 네, 낳으세요, 가서. 오늘 오부 예배에 특별한 강사가 옵니다. 향기 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커피숍이에요. 근데 임정택 대표 형제인데, 한동대학교 재학 시절에 국제 창업 대회에 나가서 아주 우수한 발표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리는 아주 귀한 형제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셨지만 오후에 웬만한 중요한 일 같으면 그냥 포기하고 오부 예배 3시부터 드리는데, 임정택 형제 정말 은혜가 많이 되고 도전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고,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 재직 세미나 때나 아니면 다른 시간에 또 모시고 싶은데 원체 일정이 바쁩니다. 장애우들과 함께 장애인들에게 실제적인 직업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리는 귀한 형제인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전위원회는 12월 12일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임시 사무총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 회계년도가 12월 1일부터 시작되어서 지난 11월 30일까지 미처 마감하지 못한 것 여러분들에게 다 보고 드리게 됩니다. 새 회계년도의 제1차 재직 세미나 유기성 목사님 오십니다. 선한 목자교회 SNS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은 분들이 청취하고 시청하는 메시지가 유기성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꼭 재직들은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화식과 침례식 해당되시는 분들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국간의 사랑 이야기, 올해는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마국간의 사랑이 할 때 뭘 줄 건가.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선물만 주는 게 아니라 미리 교회에서는 벌써 선물 다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2개씩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자기가 지금 따뜻한 내복을 준비했는데, 한 벌은 자신이 입고 나머지 한 벌은 자기가 보기에 자기보다 더 춥게 지내는 사람에게 꼭 갖다 주어라. 받는 것만 하지 말고 이번에는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산타가 되라고, 이번에는 나도 산타가 된다, 이런 주제로. 그래서 받는 것만 아니라 나누어 주는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께서 일상용품에 필요한 수건, 양말, 장갑, 비누, 칫솔, 치약 이런 것들 정성스럽게 조그맣게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아마 그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1년 내내 매일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요. 지난주에 제가 그분을 봤는데
배웠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현재 사회적인 직장은 대학교 교수직을 맡고 계시고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빼고 감사일기를 쓰셨대요. 꼭 10년 이틀씩 써야지 여러분들은 감동을 받으십니까?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빼고 감사일기를 쓰셨대요. 저는 큰 도전이 됐어요. 근데 10년은 못 쓰더라도, 아니 1년은 못 쓰더라도 12월 한 달만은 쓰자. 아이고, 한 달도 벌써 열흘 지나갔으니까 나머지 한 20일만은 1일 오감사 꼭 쓰겠다는 분은 그냥 계시고, 나는 끝까지 안 쓸 거야. 그래서 일어나 보세요. 한번 써봐요. 정말 감사하라고 하세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학생들,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매일매일 감사하는 아이들 저희들이 특별한 시상도 하고 관심도 많이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주보를 이렇게 크게 작게 만들었습니다. 큰 글씨, 작은 글씨. 근데 계속해서 내년 2월 달까지는 이 주보를 계속 만들고요. 부수도 그대로 갈 겁니다. 그런데 내년 3월 달부터는 지금 현재 발행하는 부수의 절반 정도를 줄입니다. 그냥 줄이면 어떡하냐? 절대로 그냥 줄이지 않고 오늘 주보부터 SNS에, 스마트폰에 교회 내 주보 내용을 다 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옆에 조금만 배우면 스마트폰 통해서 교회의 모든 소식, 기도 제목까지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주보 내용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실려 있는데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보 인쇄비도 확 줄일 예정이고 꼭 이거 가지고 가셔서 난 주중에 손에 이런 걸 들어야 기도가 된다. 또 아니면 주보를 모으시는 분들만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용하시고 밖에 두시면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 발행 부수를 저희들이 좀 줄여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부 예배 젊은이들은 거의 주보 없습니다. 다 스마트폰으로 성경도 보고 다 하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협력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는 광교에서 현재 지금 예배를 2번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에 학생들 1번, 저녁 6시에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한 370, 80명씩. 내년도에 또 신입생이 들어오면 아마 그 예배 인원만도 한 7, 800명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작년 예배를 저희들이 주일 오전 10시에 학교에서 또 한 번 드릴 예정입니다. 10대 교구를 중심으로 하는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굳이 본교회 안 나오셔도 학교 예배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간 상을 당한 여러 가정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나머지 모든 소식은 주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나오신 분 이 시간 축복성 가운데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주님의 기쁨과 주 사랑 영상 예배실, 전시관실, 식당 예배실, 기타 부속실 예배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사람 마음껏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박수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이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의 많고 적음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감사의 마음과 성령님의 지혜로 잘 다스리는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서로의 섬김과 나눔 속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물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설립하신 신성한 두 개의 기관은 가정과 교회뿐입니다. 따라서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결코 지나치다 할 수 없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토록 소중한 가정과 교회를 지나치리만큼 가볍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 가정의 제도를 부정하고 적대시하며 심지어 교회를 혐오 세력이나 적폐 대상으로까지 보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형교회와 대형교회 목사 이름들이 인터넷 검색어 상위를 차지하는 것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과연 교회가 달라,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역시 목사야, 그나마 교회가 있어 다행이고 목사 까닭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 당시 네로가 세상의 모든 잘못을 기독교인들에게 몰아세우듯이 현실에서도 기독교를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땡땡교라고 말하고 목사를 먹사로 비꼬며 조롱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난과 불평의 목소리가 결코 적다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건과 사고의 중심 또는 주변에는 부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그리스도인인 까닭에 온갖 비난과 핍박과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신앙적인 양심으로 살겠다고 고군분투하는 숭고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역시 그곳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비웃고 욕하는 그들을 사단의 세력, 마귀의 자식이라고 반박하며 핏대를 세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과 삶을 깊이 성찰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며 회개하고 올바른 순수한 성경적인 신앙과 삶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종종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까닭에 이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걸맞는 인격과 삶을 저버린 성도들과 교회의 추한 모습 까닭에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외형 지상주의적인 교회, 지극히 세속적인 물질적인 목회자, 정직함과 순수함이 결여된 기독교인들의 사고와 삶의 태도, 경건한 영성 없는 계산적인 신앙,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아닌 물질적인 보상이 있어야 교회의 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찬양대도 하는 타락한 교회의 모습들, 사치스러운 예배당의 화려한 건축과 장식, 진정한 섬김과 나눔을 넘어선 물량 공세, 복음과 거리가 먼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메시지, 십자가 없는 영광, 성실한 노력과 땀이 없는 물질적인 축복을 기대하는 세속적 이 축복관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마땅히 지불해야 할 고난과 시험, 능욕받음을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하는 비성경적인 믿음이 교회 내에 만연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는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 복음의 본질이 생생히 살아있는 교회로 회복되자는 말일 겁니다. 교권주의, 권위주의, 율법주의, 물질 만능의 배금주의를 배격하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돌아가자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16세기 말틴 루터, 잔 칼빈, zwingli, 얀 후스 등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소위 five zolas, 5가지 졸라. 이 졸라라는 말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졸라 피데, 오직 믿음. 졸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졸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졸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가지 깃발.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죠. 성경의 권위 외에 다른 어떤 권위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율법 준수나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어떤 성자, 세인트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님께 갈 수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황 무엇을 아닙니다. 교황한 오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정확무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본주의적인 교권 남용과 착취, 세속과 타락에 대하여 오직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 그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미없는 구원이 성경의 핵심이요,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초대교회 실상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13권의 바울 서신의 가장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직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점점 성화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glorification, 영화에 이르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 서신의 핵심입니다.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는 율법주의,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믿는 게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알아야 된다고 지식을 강조하는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는 신비주의, 그리고 천사 숭배 등등 이단에 대한 경계 내용이 바울 서신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의 회복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심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말은 말씀을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에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윤리와 도덕보다, 철학과 논리보다, 정치와 경제, 그 무엇보다 교회 강단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효과적인 말씀 전달을 위하여 감동적인 예화를 쓰는 것, 그리고 교회 예배 분위기를 위한 유머가 용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보다 결코 유머가 앞설 수 없고 어떤 예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되는 줄로 믿습니다. 윤리적인 교훈과 삶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이 영웅이 될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종종 성경 속의 인물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스스로 빠지는 게, 그 인물을 너무 부각시켜 그 인물을 쓰셨던 하나님이 가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으셔야 하고, 요셉을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높임받고 존귀하게 여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를 통하여, 룻을 통하여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찬양받고, 하나님 그분 한 분이 높여지고, 예수님 그분이 빛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영역 회복입니다. 사랑의 실천,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를 서로 섬기며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들을 자랑하며 높여주고 그들을 귀히 여기고 존대히 여기고 내가 스스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인격의 변화, 그것이 초대교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입술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는 뜻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요, 우리의 전통과 습관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삶의 기준을 오직 성경에 두고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으로 분별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행동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강요해서 얻어내는 권위가 아닙니다. 구걸해서 알아달라는 존경이 아니라 스스로 사랑하고 겸손과 섬김을 보여 그 누구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존경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인격과 삶을 갖자, 그것이 초대교회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고 불안을 주고 염려 걱정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유쾌함과 소망을 주는 교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구원과 회개의 메시지를 주는 교회, 그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일 때문에 지치고 교회 일 때문에 피곤하고 상처받고 부담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상처 안 받으려면 일 안 해야 된대요. 얼뜻들어 맞는 것 같은데 그거 아주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기쁨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주고 그리고 베풀 것이 있음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모습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보십시오. 38절부터 읽었는데 37절 보십시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들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쉽게, 저희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여쭤봅니다. 마음에 찔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교회에 나오면 기분이 좀 안 좋아야 돼요. 마음에 찔리는 말을 듣고 어찌할까 이런 마음들이 생겨야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맨날 기뻐. 그건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잘못했는데 어떡하지?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그게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교회 가서 무슨 맨날 기뻐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찔림으로 내가 어찌할꼬,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룩한 고민, 거룩한 절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계속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내가 이것 잘못했습니다, 이것 잘못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면하고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면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루에 3,000명씩 구원받는 역사가. 초대교회의 모습은 뭐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역사,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수원중앙침례교회 지난주에도 30명이 새로 와서 예수를 믿었대. 할렐루야. 아멘 하기가 좀 부끄럽죠. 데려온 사람이 없으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강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이 뭘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초대교회 구성원이나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까닭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사역하실 때 그들은 주님을 따르던 무리였고,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실 때 그 기적의 현장에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구성원이 되었을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던 상태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을 겁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 사흘 만에 부활하신 모습을 한꺼번에 500명이 보았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 500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아름다운 신앙의 간정, 삶의 간정이 있는 사람,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 저는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냥 주일날 되어서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나는 그래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온다. 안 빠지고 나오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다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갖는다는 아직도 나와 먼 거리에 있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사도들이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하는 사도들이 지도자로 초대교회의 모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들은 생생한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말씀을 전함으로 초대교회야말로 참으로 뜨거운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제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제자요, 예수님이 떠나가신 뒤에 그 제자들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에게 배운 사람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에게 배운 사람을 교부라고 합니다. 교부들에게 배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뒤에 계속해서 우리는 성도로 삶을 이어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함으로 세워진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교회마다 나름대로 기도하고 세우지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논리대로, 내가 학습한 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말시키는 대로 말을 했습니다. 물론 방언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언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도에서 난 사람, 갈라디아에서 온 사람, 여러 갑바도기에서 온 사람, 각 지역에 온 사람이 말을 했는데 자기네 방언으로 알아들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성령의 역사는 다른 언어라기보다는 다른 언어를 내 언어로, 난 곳 방언으로, 쉬운 말로 말하면 일본 사람이 일본말로 말하는데 한국 사람은 그 일본말을 한국말로 알아듣는 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의 역사입니다. 강하고 힘있고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극한 환란 가운데 존재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권력층이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혈안이 되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박해, 네로의 박해를 기억할 겁니다. 사자굴에 집어던집니다. 사람들을 통해 넣어 톱으로 키임을 당하고 짐승의 가죽을 입혀 광야에 던져, 그것이 그냥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 박해가 있었지만 그들은 조금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전하던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요한도 감옥에 갔습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야고보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 그들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신앙을 지켰던 교회, 그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박해의 모습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초대 예루살렘 교회 어떤 교회였는가?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우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어떤 것인가? 5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위 교회의 5대 기능 또는 5대 임무라고 말합니다. 첫째,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요사이 이 말은 굉장히 멀리 들려옵니다. 날마다 안 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간신히 모입니다.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예배 열심히 하는데 요새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한 번 나가는 것도 고마워해. 아주 뻔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러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멘 안 하면 계속 이것만 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모였습니까? 그들은 모이면 두 가지였어요. 예배드리고 성찬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예배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해외에 출타를 하거나 무슨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어디 딴 지에 가면 그 가까운 교회라도 가고 그게 안 되면 인터넷으로라도 참여하고 예배를 빠짐없이 드린다. 할렐루야. 예배. 두 번째는 말씀 교육과 기도입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여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치는 사도가 있었고 배우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오로지 기도하기를,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 초대교회 11명의 사도들이 가르치고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신앙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왜 초대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가 없어졌는가 종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발표했는데 그들이 구전으로만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들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 성경 번역하고 독일어 성경 번역이 인쇄가 되었습니다. 인쇄술의 발달이 종교개혁의 모티브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공부하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만 공부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하고 사제가 되는 사람, 쉽게 말하면 목사 되는 사람만 공부했어요. 일반 사람들은 아무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공부를 아예 시키질 않았습니다. 그들의 공부는 주로 뭐였습니까?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였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 아십니까? 체코에는 프라하 대학입니다. 두 번째 오래된 대학이 어딘지 아십니까? 오스트리아의 빈 대학입니다. 세 번째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 아십니까?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대학입니다. 모두가 600년 이상 된 학교들이에요. 그 학교들이 뭐로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몽땅 신학교로 시작했습니다. 라틴어로, 히브리어 원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게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있어요. 하버드.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 하버드 대학교가 뭐로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존 하버드의 목사님, 존 하버드 목사님의 목회 서적으로 시작한 학교가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가 뭐로 시작해서 신학교로 시작했어요. 세계적인 유수한 대학들이 다 신학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루터가 생각했습니다. 라틴어를 못 배우니까 성경을 못 읽는다. 독일어만 배우니까 그러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독일어로 번역되고 그것이 중세의 놀라운 종교 개혁을 일으켜냈던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 가르침과 배움 그리고 기도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 교제입니다. 다시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해요. 초대교회에 아름답고 성숙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교제, 코이노니아가 있는 서로 마음과 물질을 나누었습니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그들의 모든 것을, 그들의 집과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니라. 요새 인터넷에 무슨 11조는 없다 이런 이야기하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분을 공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11조에 얽매이지 말라는 그런 뜻인데 11조에 얽매이는 아닌가. 여러분 성경에 어디 11조가 있냐 이렇게 말해요. 그분들은요. 사도행전에 11조 없어요. 사도행전은 집과 재산을 다 팔아 갖다 바쳤는데 11조가 무슨 11조입니까? 다 팔아 바치는데 11조가 무슨 따로 필요해요. 알아들으세요 지금 무슨 말인지?
근데 11조도 안 내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니, 이 사람들은 다 바쳤기 때문에 11조를 낼 게 없지만 11조도 안 내면서 문자적인 10%, 100원 가운데 10원, 1000원 가운데 100원이 아니라 그게 온전한 11조. 그 말은 100원이면 10원, 1000원이면 100원. 그런 10%의 온전함이 아니고 내 마음 정성을 다하여 내 생명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드린다. 그게 온전한 11조이지 숫자의 10%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말합니다. 어떻게 10분의 1만 하나님 겁니까? 전부 하나님의 거지. 여러분 태어날 때 옷 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입고 있는 거 다 누구 옷이에요? 내 옷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벗어보세요 한번. 내 옷 아니니까. 내가 아니에요.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하나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상징하는 것이고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제는 유무상통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전도, 선교였습니다.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까는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되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40에 하나 감염을 5번 맞았다.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형제의 위험을 하고 수없이 많은 위험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였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복음 전도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왜요? 우리는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왜 복음 전해야 됩니까? 복음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87세 되던 해에 알렉산더 메대에게 보낸 편지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가 아니고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고는 전혀 원하는 것이 없는 전도자 100명만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몇 명만 있으면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지역사회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꼭 돌아가시기 전에 발바닥 동판 꼭 좀 걸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하소. 어차피 나는 어떻게 100명 언제 해가지고 동판 가냐. 털렸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니요, 이웃 사람하고 싸울 때 소리 지르는 것만큼은 열심을 갖고 하면 복음전도 다 될 수 있어요. 너무 수준 높은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십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다. 마지막 5번째, 봉사, 구제입니다. 구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초대교회에도 성도들은 자신의 것으로 봉사하고 뽑힌 7 집사들, 교회의 재정을 맡아 가난한 자들에게 분배해주는 임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노력 까닭에 그들의 수고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상부상조 유무상통의 생활, 그리고 교회는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 안에 초대교회로부터 너무 멀어진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금 초대교회로 돌아가 그 거룩한 모습, 그 성별된 모습, 그 아름답고 축복된 모습 우리 가운데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원중앙 침례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혜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초대교회를 가슴에 품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 가정 자녀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